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래서 세리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창기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았던 사마리아인에게도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더 악독한 죄인인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과 병든 마음과 병든 생각과 병든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차가워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43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바로 두 번째 사람은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이로의 신분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이가 많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회당장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아무나 맡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많은 장로들 중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이로가 회당장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이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인격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고 또 높은 덕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아주 신분이 낮고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야이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
밥 한번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바로 회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여성의 자궁에서 끊임없이 출혈이 계속되는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 병이 발생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또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격리되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먼 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육체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여인의 진짜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마음의 아픔, 그것이 이 여인의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경제적인 상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이로는 그 당시에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경제적으로 참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여인은 참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병원, 잘한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그런데 그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고 중하여지고 자신의 병의 치료비로 갖고 있던 것 다 허비하고 이제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지난 12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12년 전에 야이로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는 12살짜리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 야이로는 12년 전에 이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을 얻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위치가 회당장이었다는 것은 아마도 적지 않은 나이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12살짜리 아주 어린 딸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야이로는 결혼한 이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늙음하게 아마 늦둥이로 이 외동딸 하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기다림, 누구도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기다리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울부짖고 울부짖었는지 엘리가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 보일 만큼 그것이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렇게 늙음하게 이 어린 딸, 외동딸 하나를 얻었으니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딸이 태어난 12년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 12년 동안 아마도 이 야이로는 이 딸 때문에 모든 일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기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올해 2023년에 반드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12년 전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 여인은 12년 전에 이 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공교로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이로가 자신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이 외동딸을 얻은 것도 12년 전이고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인 이 병을 얻은 것도 12년 전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야이로가 이 딸을 얻었던 그날이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얻었던 그날과 같은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신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인 상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2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의 제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회적 지위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기쁨의 삶을 산 사람이나 고통의 삶을 산 사람이나 아무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차별하지요. 신분이 높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대접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차별하는 그런 사회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권위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4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예수님과 야이로 두 사람만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곳에서 야이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4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걸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출혈이 끊이지 않는 이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이 여인의 이 몸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약도 좋고 병원도 좋으니까 고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아무런 약도 없고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자가 아마도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삐쩍 말라있고 아마 서 있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이 병으로 인해서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온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이 여인이 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과 절절함이 있었는지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나온 야이로를 부르시고 그의 딸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직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 신앙의 연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위와 내 능력과 내 학력과 내 경제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주님 앞에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야이로와 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혈우병 앓는 여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과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우증이 즉시 그쳤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 딸이 죽고 있으니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치유의 회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밀려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예수님 당신의 느낌입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바로 이 여인을 찾을 때에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 가던 중에 이 여인을 만나고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49절 상반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바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늙음하게 하나 얻은 이 12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왔으니 아마도 마음에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겨우겨우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래서 내 딸이 죽게 되었구나. 그 여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딸이 죽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 저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고 빨리 좀 가주시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오늘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감으로써 결국에는 죽었던 그 딸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딸은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귀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쪽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고 한쪽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쪽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이 들려오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이 들려옵니다. 한쪽에는 비난의 말이 들려오고 한쪽에는 칭찬의 말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야이로에게도 두 가지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쪽에는 사람의 말이 들려옵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현실적이지 못해도, 비록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해도 말이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황당한 말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현실적인 말, 이성적인 말, 합리적인 말, 옳은 말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의 관계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돈을 쫓아가고 성공만을 쫓아가던 야곱의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울의 삶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혈우병 앓던 여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말에, 지극히 옳은 말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혈우병 앓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